사람이 살면서 서로 평화하고 화목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지요. 특히 원수를 용서하고 그와 더불어 화해하고 화평하며 화목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나아가서 이 땅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 나를 때리고 나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보시면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제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삶에서 화해, 화평,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용납,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사랑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관용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요한 웨슬리 목사가 친구를 길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또 자기에게 큰 피해를 입은 친구에 대해서 오랫동안 원망하고 또 마음에 있어서 화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제는 그 사람하고 화해하였겠지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더니 내가 왜 그 사람과 화해를 하느냐,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나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그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는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네. 자네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세. 비록 자네가 죄를 지었지만 그 누군가가 용서해 주었기에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 아닌가. 그런데 자네가 자네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다면 앞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을 생각을 말게나. 이 말을 들은 그 친구는 말을 더 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 그냥 지나가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드리는데, 여러분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하지 말아달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너희 각 중심의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고, 이제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영생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이웃과 화해하려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정말 흠없고 깨끗해져야 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내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남편이나 또 반대로 남편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내, 결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내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보세요. 항상 내가 상대의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려면 내게 조금도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모든 불행, 어찌 보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똑같은 상황에서 상대의 실수는 이럴 수 있느냐고 펄쩍 뛰고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관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죠. 잘못된 적용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성서에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형형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말씀이 옳습니까? 우리는 어느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구약의 말씀은 틀렸고 신약의 말씀만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두 말씀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제는 적용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이렇게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동형형벌법을 적용시키면서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끝까지 따지고 들지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이제 되묻습니다. 상대와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거기는 없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뭐 그러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면서 기독교의 사랑을 강조하며 나아가면서 얼버무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형형벌법을 적용시키면서 끝까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이젠 그대로 다시 우리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화해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 감사 안아야 한다.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살면서 우리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철저히 하면서 상대방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이죠. 올바른 기독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화해요, 화평이요, 화목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화해요, 화평이요, 화목으로서 주님 친히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분명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진히 화평을, 화목을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화평을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나아가 모든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화해,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화해, 화평은 죄인들을 그 죄의 고통에서 자유케 해줍니다. 모든 미움, 걱정으로부터 그 자신을 치료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위대한 작품이지요. 너무나 유명한 그림에 보면은 또한 그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에 나오는 13명의 모든 인물을 그려 나갑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쭉 나가는 가운데 가롯 유다를 그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친구를 머리에 떠올리니까 그 사람이 참 마귀처럼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분명히 이제는 분명히 가롯 유다의 얼굴일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를 늘 괴롭혀왔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형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노력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존경하는 수도사에 있는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쭉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하는 말이요, 당신은 결코 그대를 괴롭히는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노라고.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가 가득한 상태에서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낼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다빈치는 결국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비로소 그 마음에 이제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이 떠올라 그 그림을 마칠 수 있었다.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원망 이런 것을 가지고 진정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그려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여러분 미워해 보세요. 그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지고 성격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잠을 자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그 속박과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흐르며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물을 드릴 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형제와 이웃과 화목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그곳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죠. 안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문제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혀 헤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니느웨 성, 자기가 미워하고 또 이제는 진심으로 그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원수의 나라였기에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말씀에 거역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가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데 도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다시 그가 깨닫고 돌이켜서 결국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는다거나 피하거나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주어진 상황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말씀을 거역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원로모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운데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반드시 보면은 목회자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만일 목회자가 그 가시가 무섭거나 너무 힘들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 거기에는 또 다른 두 개의 가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결코 회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였고 기도를 또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들 간의 모습이 참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하지 않는가. 서로 사랑하며 사모하는 한 영을 가진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의 기쁨 면류관이 되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는 거죠. 오늘도 교회다운 교회로서 서로 함께 서서 화평하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기쁨, 면류관이 되는 교회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배를 탄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옆에 혹시 사람이 있거나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의 상황, 그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상처 입은 사람이 있다면 싸매주고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일어나 가면서 우리는 같이 주 안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서서 용서와 화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범적인 빌립보 교회에 보면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 하지만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주 안에 서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열심히 있던 두 여인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참 좋은 교회 안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가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빌립보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기도도 많이 했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던 그 교회에서 인정받은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사람들과도 자꾸 조금씩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며 나아가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말하기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화목, 화평,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에 함께 품을 마음, 그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외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함께 품어야 할 마음. 우리가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맡긴담을 하시고 둘을 서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분은 화해와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마음, 한마디로 겸손과 사랑의 마음이죠. 이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화해, 화평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미움,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모든 소란과 분쟁이 끝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그 지고 가신 멍에를 메고 가는, 아니 주님이 내게 메어준 그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자, 나와 함께 이 주님의 귀한 멍에를 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면서 내게 구하노니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흔히 멍에는 말이나 소의 목에 얹어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둥글고 구부러진 막대를 말하죠.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 억압을 비유하는 말로 이제 멍에를 우리가 말하는데, 멍에를 같이 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멍에를 같이 한 자. 여기서 진정한 멍에는 주님이 내게 쥐어주신 그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나아가서 정말 함께 그래서 일하는 동역자를 모두 포함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지어준 그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임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가져야 될 것은 주님 안에 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화해, 화평,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멍에를 같이 한 모든 자들에게 말합니다. 도우라. 도우라.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나가 화평하는 길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남을 돕는 마음이지요.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 안에 기쁨을 가지고 남을 돕고 남을 배려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모든 친절함을 베풀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화해, 화목을 위한 길로 분명히 우리는 서로가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연구 결과로서 가난하든 부유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교육 수준이 높든 낮든 간에 이제 기부 활동을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행복하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이것이 우리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기부자나 봉사자들이 보세요. 내가 주려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노라고 말하고 있지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아니 내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기쁨을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내가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 가까이 오실수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나아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며 또한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관용을 베풀 때 원칙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남과를 배려하고 해주는 이 마음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보시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용서와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입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화목하고 화평한 교회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 화해와 관용이 없다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진정 주 안에 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관용을 베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화해,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주 안에 서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 화해, 관용이 넘쳐 흐르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제3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사 우리의 이름을 그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 누구누구라고 불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제3교회가 주님 가까이 오실수록 힘써 행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 안에 서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서로 돕고 기쁨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이뤄 나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